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와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신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돌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연장시켜주시고 날마다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주님 품 안에서 한순간도 우리를 떼어놓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 생활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많은 재난을 통하여 목숨을 잃으며 재산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재난을 막아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능력의 하나님이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 온 세계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셔서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그 오만 방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주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며 그 말씀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율루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악한 영으로 욕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아름다운 교회로 사랑과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율리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전하는 이와 듣는 무리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순간순간 악한 마귀의 틈 못하게 막아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옴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가정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어린이들을 허락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어린이들을 기억하시었고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며 강건케 하시오며 지혜롭게 하시옵시며 밝게 하시오며 아름답게 하시옵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 나이금 그런 일을 행하도록 부정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오며 또 관용과 여유와 사랑이 넘치고 또 물질적인 부재가 없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케 하시옵시며 또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그들이 만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넓혀지고 놀라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86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
미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날 베푸셨던 은혜를 되새기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말들을 합니다. 과거를 살지 말고 현재를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영광 때문에 지금을 못 사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런 말을 합니다. 상처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옛날에 화려했던 때문에 빠져가지고 지금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른들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 젊은이들을 통해서 꼰대라 이런 말을 듣고 싫어합니다. 물론 과거를 잘 정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을 잘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은 과거의 2차 대전 때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사죄하며 배상할 것이 있으면 충분히 배상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과거를 숨기고 과거를 미워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만 조금 배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성경은 종종 과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다가 현실에 사로잡히면 그 현실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암담함 때문에 두려운 적들로 인해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자신을 잠시 옆에 밀어놓고 조급함을 버리고 차라리 옛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지금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도우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려울 때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구해주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해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1절에서 3절은 탄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이죠. 시인은 먼저 1절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이 드리는 기도를 응답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이 필요합니다. 확신 없이 기도하는 것은 배를 탔는데 기도 없이 그저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가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 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안 하는 것만 못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를 탔다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있어서 가기 위해서 배를 탄 것이지 그저 이리저리 가다가 어디에 난파당하려고 배를 타지는 않는 것입니다. 시인은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밤새 손을 쳐들고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시인은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응답이 없으니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니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억하려 해도 시인은 불안과 근심이 계속됩니다. 그러니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내 심령은 상하고 불안하고 근심에 놓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좀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여러분은 이러한 때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래서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시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마구 쏟아놓습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괴로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시인은 잠을 못 자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여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면 뭐라고 그래요? 말로 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너무나도 암담한 현실 속에서 허우적다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가 과거에 불렀던 노래를 생각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시편 42편 8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밤에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했던 그런 때가 있었음을, 그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을 저녁에 정말 하나님께 찬송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고통의 현실 가운데 시인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현실 가운데 과거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베푸셨던 그런 사랑을 기억하는 것, 참으로 우리가 바르게 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이 시인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에 지금 당하는 현실 앞에 질문이 생깁니다. 좀 하나님 믿고 살고 싶은데 현실이 도대체 암담하니 이해가 안 되니 의심이 생기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 마구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진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그 사랑은 어디 가셨는지, 은혜가 넘친다고 했는데 그 은혜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 긍휼은 사라져버린 건 아닌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시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지금 자기의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의심스러우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오래된 것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암담한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곳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곳으로 우리 자신이 몰아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은 자의 오른손에 해. 11절도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인은 나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렇게 질문했던 이런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바라봅니까? 눈을 들어 옛일을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은 그저 추억에 빠져가지고 그저 뭐라고죠? 회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은 들여다보고 되새기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사실을 들여다보고 또 되새기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편의 10절은 이 시의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시인이 이 10절을 통해서 확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한때 자기를 보호하고 돌보셨던 하나님이 자신에게 등을 돌려서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하는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해서 온 거라고 결론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인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집중적으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께서 속한 것은 과거형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면 지금도 그런 은혜를 베푸셨고, 과거에 그런 역사를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지금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은혜는 현재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께는 과거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 과거에는 아주 멋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과거에 멋졌으면 지금도 멋진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과거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으면 지금도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것, 그때를 깊이 생각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현재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미래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됨을 알고 언제나 그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과거를 통해, 과거의 기억을 통해 지금 여기에 하나님, 과거의 기억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글패도 함께 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집중적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율법의 종교에서 은혜의 종교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저 이거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2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읊조리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순간에 이 시인이 뭐가 튀어나옵니까? 13절부터 찬양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암담한 현실일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은혜가 없다라고 말했던 그의 입술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던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살폈을 때 찬양이 나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기사와 이적을 묘사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은, 주의 거룩하심이 가장 영광스럽다는 말은, 주의 거룩하심이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다는 말은,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이 세상이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 세상에 강력한 존재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제압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뭘 기억해야 됐습니까? 그들을 애굽의 억압에서 구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죄에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가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영생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듯이 지금도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혼돈의 세력을 맞서서 자신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세상은 혼돈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들고 또 그것을 주관하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어떤 혼돈의 세력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는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깊은 곳에서 진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을 보면 물 하면 별로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바다, 다 이런 것은 어떤 악의 세력들인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깊은 곳에서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서는 또한 천둥번개를 동반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천둥번개와 먹구름과 이런 것들이 동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를 친히 보존하시고 지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20절에서는 앞서 묘사된 출애굽 사건을 다시 언급하므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네. 성경은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 거의 200만에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바닷속을 가보면 그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있었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세상 속에 계속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어때요? 의심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누가 복되다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방어하고 의심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런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선자나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되어서 두려워하고 또 염려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위대한 일, 놀라운 일에 이적과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를 통치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다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볼 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하나님을 향한 복종과 믿음으로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저 내 생각으로 이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믿게 되므로 시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변합니까? 보잘것없는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은혜받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위대한 자아를 발견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옛적에 우리의 과거 속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탄식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는 일은 현재의 고통에서
미래의 축복으로 넘어가는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베푸신 기억을 함으로 우리는 그 자리가 축복으로 가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되새김을 잘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전과 전혀 다른 그런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발자취에 놀라운 신비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실제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생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럽고 또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우주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땅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시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당면의 문제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그런 경험을 하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사라집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찬양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경험이 있는, 그런 신앙의 간증이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놀라운 과거의 일을 묵상함으로 찬송과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여지는 현실로 인해서 낙심과 좌절 속에 불평원명하는 삶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많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11종 서성근 사님, 변승천 오세훈 지사님, 구민진 지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예배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임재해 주셔서 오정김 들었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문부인 장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박명원 형제님 드렸습니다. 김슬기 박수연 감사함 드렸습니다. 최영구 지사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또 맥주감사한금 권은혜 권사님,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성경은 권은혜 권사님,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시오며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물질들이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전부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11주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로 살게 하시었고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감사를 받아주시오며 특별히 맥주 감사를 또 드린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오며 풍성한 하늘의 복으로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경음 들였습니다. 하늘 악장을 위해서 물질들이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게 하시옵시며 하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 주령음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옵고 드려진 손길 위에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싸우니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은 박헌일 성도님과 김승철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실 예정인데요. 한 주간 동안 잘 준비되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이제 과제를 줬는데 그 과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출발해서 목요일 아침까지 제주도에 좀 모임이 있어서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 암담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원망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의 삶의 과거에 또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여러분의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성도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연 어린이입니다.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오세요. 이제 아기를 지금 며칠 됐죠? 55일 됐답니다. 먼저 박수 한번 쳐줄게요.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를 이겨나가겠습니다.